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화면과 성경을 참조하고 저랑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월달은 복되어라 주님 세우신 가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만 되면 이렇게 가정에 대한 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위대한 교회의 모든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안 받으면 튕겨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참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왕이라 여김받았던 솔로몬이 직접 쓴 시입니다. 그 시에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을 관통하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물론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지혜다. 삶에 여러 지혜가 있지만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이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위비숲 어린이들이 가끔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예배하거나 활동할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 따라하는 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살짝 보면 성경 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 깊이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신성한 빛 같은 것을 비치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다 크고 어른이 되어서 완벽한 인지적인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메타인지로 얻을 수 있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어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질 때 그 신앙과 믿음의 힘은 더 빛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행복하고 즐겁지만 어른들은 부담스러운 날이죠.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부모에게 과연 자녀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애들이 다 컸는데 끝까지 애들 다루듯이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모에게 과연 자녀란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의 축복의 기업인 자녀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솔로몬의 시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좋은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근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근심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솔로몬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같이 주시는 복합적인 것. 우리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입니다. 솔로몬이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가 쓴 잠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됐더라도 근심이 많으면 근데 평안과 은혜와 물질의 복을 같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할 때 그 자녀에 해당되는 축복이 바로 이 복이다. 이것을 이제 관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시에서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을 깨달은 자의 지혜로서는 자녀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3절에 나와 있는 이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국말로는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또 원문을 보면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들이라고 하냐면 당시에 물론 지금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이란 말은 자식들이란 말이 되기도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보라 유산을 받는 상속자 아들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하는 표현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다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아주 평이한 영어 성경 버전, 여러분들이 주로 갖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heritage from the Lor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다. 이게 앞에 대꾸가 되는 거예요. 시가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은 유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이요. 또한 자식은 주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유산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에 보면 A Gift of the L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은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미 17년이 넘었죠. 근데 그냥 정확하게 15년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OECD 국가와 또 전 세계에 15년간 연속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가가 딱 하나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아는 얘기지만 딩크족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을 했지만 자녀들을 아예 낳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혼율도 너무너무 낮아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세계 최하위라고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고 또 얘기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뭐 평생 애들 키우면서 살아야 되나? 그럼 여성들의 그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여자분들이 정치와 경제에 참여하면서 좀 달라진 그런 관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현상의 기저 아주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자녀라는 의미가 내가 양육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라는 관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딱 규정해 주세요. 자녀는 우리가 낳을 수는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자녀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오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새끼니까 얘를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너무 숭고한 관점이지만 신앙인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를 매 순간 날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께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 내가 배 아파 나왔더라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신의 선물이기에 신이 나에게 준 이 선물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신적인 은총과 은혜와 기적으로 간섭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매 순간 맡겨야 되는 존재가 바로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의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경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고 또 그들이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잘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면서 올바르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축복의 길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게 어릴 적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 내 노력과 상관없이 놀라운 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축복의 길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편 34편 10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경 쓰면 쓸수록 청소년 그를 이제 키우는 부모님들이 왜 제가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애가 다 엇나가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애한테 빨리 결혼해라 하면 할수록 애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저한테 신방할 때 보면. 너 왜 제급 자리 잡아라 계속 얘기하면 꼭 자리를 안 잡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포기해서 그냥 힘 빼버리면 애가 알아서 자리를 잡죠? 이유가 뭔가요? 왜 제가 노력하면 안 된가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뜻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열차에 승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조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차에 승선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소위 말해서 조장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야단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규제가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고 자녀의 정서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교육이라는 것이 2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보십시오. 20년 전에 그 교육과 그러한 규제와 또 뭐 체벌과 이런 것을 금지하는 교육들의 성과인 지금 현대의 우리가 보게 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얼마나 그들이 은혜롭게 누가 봐도 이렇게 서로 사람과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알게 하고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냥 그 당시의 사람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1000대라는 말을 썼을까요? 3만 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계승을 의미합니다. 축복은 계속적으로 계승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았을 때 안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절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도록 환경을 제공합시다.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말하는 자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아름답고 강하고 복됩니다. 우리는 늘 자녀에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정작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하는 것만큼 그다지 인생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녀보다 더 애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보다 어버이날 때 성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러워서.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구나 느껴지니까 그게 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서러운 그런 구조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가족은 축복의 공동체고. 그래서 우리 기도 카드를 보면 제가 이제 기도 카드를 읽는데 부모님들이 거의 다 자녀들 기도거든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 자녀들에게 뭘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아주 냉철한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위대한 교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으로 그들이 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기를 모든 부모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에서 4절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절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에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식을 젊은 자의 수중의 장사의 화살 같아. 이게 시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전통이라고 해서 화살통이죠. 젊은 사람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화살, 수중의 그 같다는 것에 화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장사입니다. 장사가 뭐냐면 힘센 장사, 영어로 말하면 a warrior, 전사를 의미하죠. 그 전사는 이게 굉장히 능력과 강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화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누구의 손에 소유되어 있는 것인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으면 화살은 그냥 장난감일 뿐이에요. 근데 전사의 손에 화살이 들려 있거나 전통에 딱 꼽혀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강력한 살인 무기가 되고, 영웅의 손에 화살이 들려 있으면 그것은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날아가는 화살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화살이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화살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신 신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 늙을 때의 자식? 아니요, 젊을 때의 자식.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하나라도 더 순수하게 세상에 물들기 전에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무기와 권세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하나님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린이날 우리에게 가장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럽니다. 엄마 오늘 요즘 피곤해서 나 오늘 교회 안 나갈래. 그래 잘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너 교회 좀 나가 보는 게 어떻겠니? 다른 데 가서는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막 사람들을 막 휘어잡지만 애들한테 가서는 교회 한번 나가주면 너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강하게 하세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막 하죠. 그런데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 저도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멍하는. 왜냐하면 소위 선진 교육을 받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 주변 사람들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건이라. 아니, 장례식에 가보면요, 제가 이전의 교회지만 부모님이 평생 동안 교회 좀 나가라는데 안 나갔는데, 제 전에 있었던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었던 교회. 장례식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니까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꼭 유언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비장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따끔하게 네가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쉽게 얘기, 쉬우면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되고, 네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못해도 되는데,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내가 진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얘기한다. 이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복받은 비결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의 전통의 화살통에 있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말씀과 신앙을 주어야 하는 것. 독실한 신앙의 삶을 선물하는 것,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땡땡이 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실망해가지고 또 고개 푹 숙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삶에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은 자녀에게 돈을 더 갖다 주거나 아파트를 사주거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계속 얘기해주고 독실한 신앙의 삶을 선물하여 그 자녀들이 사는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가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애들에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영어 조기 교육 시킨다고 해서요. ABCD로 해가지고 단어들을 막 다 붙여놓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보라고 세계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보면서 어디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이들이 외우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붙여놓는 집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삶에서 자녀들에게 주게 되는 프라이오리티를 그냥 설명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짐을 많이 갖고 내려가지고 저희가 타지를 못했어요. 그 타세요 그러고 그냥 내리고 나니까 아이들 나가는데 온갖 걸 다 들고 있어요. 저희 아내 보고 아니 뭐 외국 가? 그랬더니 아니야 저 캠핑 가는 거야 요즘에. 캠핑 가기 위해서 막 모든 그냥 살림살이 다 들고 가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그 캠핑이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넓은 세계 보여주겠다고 쉬는 날 막 3, 4일밖에 안 되는데 막 동남아시아 같은 여행 갑니다. 어제는 인천공항이 폭발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녀 교육의 일환인 거예요. 맞아요. 또 최고의 지식과 인맥을 세워주기 위해서 좋은 대학 입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가 다 커도 늘 걱정, 가장 좋은 그 짝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과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하지 않나요? 그 옛날 어린이날에 봤던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으로만 만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녀가 30살이든 40살이든 자녀들에게 가장 어린 날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설득하기 위해서 돈도 좀 쓰셔야 돼요. 여유가 좀 있으시면. 상황도 만드셔야 돼요.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참 이 성경에 말하는 아주 명확한 진리는 젊은 자의 자식에 있는 화살의 전통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위대한 교회 다음 세대들의 그래도 젊을 때 장사의 활동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강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함이니라.
우리 자녀들 지켜주겠다고 헬리콥터 타고 맨날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어깨 위에 메어 있는 활통 안에 들어있을 때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부모의 잔소리는 예수 잘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침마다 또 곳곳마다 기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는 그의 손에 있을 때 가장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단순하고 가장 놀라운 계명과 진리를 잘 적용하여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하여 근심과 걱정을 겸하여 주지 않은 최고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는 그 복의 선물임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신앙을 심어주게 하시고 독실한 신앙의 삶을 선물하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여호와의 축복에 기염된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의 손에서 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게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실 때 우리 팝콘, 아이스크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올라가서 사진도 촬영하시고 좀 우리 나이 지긋이 되신 어르신들 시간이 되시면 좀 어린 자녀들 보일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더 절망하거나 막 아휴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의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의미를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끊임없이 자녀로 알게 하는 형통의 습관을 심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독실한 신앙의 삶을 선물해 주어야 함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처럼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전의 그 축복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어린아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